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49강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권면은 단순히 전도의 열심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 복음 전파자가 어떠한 정체성과 태도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복음 전파자의 삶이 본질적으로 훈련, 인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동시에 말씀 사역의 실제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를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주어진 소명으로 이해하도록 인도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자신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첫째,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디모데 개인의 성격이나 결단력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뿌리를 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능력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이어서 비유로 설명하는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명하신 제자 삼는 사역의 연속이며 교회의 공적 말씀 사역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고난을 감수하며 개인적 안일함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자가 세속적 성공이나 인간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십자가 신학은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참된 사역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규칙을 지켜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는 복음 전파자가 자기 생각이나 시대 정신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의 규범 안에 머물러야 함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며 사랑과 진리 모두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땀 흘려 일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복음 사역이 단기간에 성과 중심 사역이 아니라 인내와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고한 농부가 먼저 열매를 누리듯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합당한 위로와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의 비유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주셨고 복음이라는 씨앗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청지기이며 추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는 사역의 결과를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복음적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복음 전파자의 자격과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 전파자가 실제 사역에 갖추어야 할 자격과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실제적 지침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기본 자격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을 자기 주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하여 선포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말씀 사역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과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경건한 말다툼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끝없는 논쟁과 말싸움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가 지적 우월감이나 논쟁의 승리를 추구하지 말고 복음의 유익을 기준으로 말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릇의 비유를 통해 복음 전파자의 내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웃에게 유익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힘쓰고 인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랑 안에서 권면과 징계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하는 목회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세상에서 도피하는 금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른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향한 노력은 율법적 자기의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입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열심이나 전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사역이며 고난과 인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중심의 소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모든 복음 전파자는 바울의 이 권면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결과를 조급해하지 말고 논쟁에 빠지지 말며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면류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단순한 상징적 장식이나 인간의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영광의 표지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면류관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먼저 면류관의 성경적 유래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면류관은 히브리어 차니프 또는 그 파생어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본래 의미는 머리를 감싸다, 둘러싸다입니다. 이는 면류관이 단순히 머리 위에 얹힌 장식물이 아니라 인격과 신분 전체를 감싸는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왕, 제사장 혹은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부르심 아래 놓여 있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면류관을 가리켜 주로 헬라어 디아데마 혹은 스테파노스가 사용됩니다. 디아데마는 왕권을 상징하는 관이며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화관입니다. 이 두 개념은 신약에서 함께 사용되며 통치와 승리, 영광과 완성을 동시에 가리키는 종말론적 상징으로 확장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면류관은 최고의 명예, 기쁨, 완성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성경은 이 문화적 개념을 차용하되 인간의 업적을 찬양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 은혜의 선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어서 면류관의 비유적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면류관은 궁극적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의 면류관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62장 3절에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며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류관이 단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면류관의 핵심은 상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둘째, 면류관은 마지막 날 성도에게 주어질 은혜의 상급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차례 성도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들이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루트교 신앙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면류관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신실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하시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면류관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와 면류관의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류관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첫 번째 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고난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고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역시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영광으로 변모되는 삶입니다. 따라서 면류관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면류관은 인간의 업적을 치장하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표지이며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이 마지막 날 완전히 드러나는 은혜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은 성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이 마지막 날 영광으로 완성되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수고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